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그런 성경 인물 중에 하나가 삼손인 것 같아요.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참 재밌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항상 어렸을 때 내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중에서 가장 멋진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장면인데요. 삼손이 나귀 턱뼈를 붙잡고 그 나귀 턱뼈로 블레셋 용사 1000명을 때려 죽이고 그 시체를 한 더미 두 더미 막 쌓아서, 마치 우리 뼈다귀 해장국 먹으면 살 쪽쪽 발라먹고 막 한 더미 두 더미 이렇게 쌓아놓듯 그 시체를 쌓아 뼈다귀산을 만들어버리는 그 멋진 이야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뒷동산을 뛰어다니면 이렇게 가끔씩 동물의 사체나 뼈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걸 붙잡고 옆 동네 싸우러 갔다가 헌신 두드려 맞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깨달았죠. 뼈다귀가 문제가 아니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잘 나가고 성공할까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때, 세상 사람들은 가장 먼저 유념하고 집중하고 관심 갖는 것은 바로 아이템이에요. 어떤 스펙을 가지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진로의 길을 가고, 어떤 학교를 나오고. 아멘 안 하는 건 여전하구만. 그렇게 해야 잘 나가고 성공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지만, 오늘 우리들은요, 나귀 턱뼈에 관심과 시선의 방점이 찍히면 안 되고, 오늘도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섬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들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승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중요한 것은 그의 손에 들려있는 나귀 턱뼈가 아니라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거, 하나님께 확 붙잡힌 바 당하였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인생이 무엇을 해야, 어딜 가야, 어떤 걸 붙잡고 어떤 아이템으로 살아가야 승리할지에 대한 고민보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지, 하나님께 꽉 붙들린 인생인지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무엇을 하든 무엇에 손을 대든 어디로 가든 형통하고 복을 받는 거룩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 주도의 인생, 내 주도적 결정이 아니라 압도되어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에요. 자, 오늘 사사기의 이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막 멋있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민족의 위기로부터 정말 영웅들이 나와서 그 민족의 위기와 대적을 때려부수는,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마치 막 어벤져스처럼 위기 때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용사들의 막 승리의 이야기처럼 재미있는 히어로물 같이 읽을 수 있는데, 실은 사사기는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의 축복에, 그 가나안의 문명에 홀딱 반하고 취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상실한 채 그들에게 동화되어 버리고 그들의 우상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살아가는 민족의 영적 위기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 이방 민족의 회초리를 들어 그들을 때리시고 그들을 경각시키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면, 그들은 이제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빌며 회복을 청하고 구원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 이제 다시는 그러면 안 돼 하시면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축복과 회복의 기회가 바로 사사예요. 그러니까 사사의 이야기가 많고 멋진 승리와 회복의 이야기가 많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배신의 횟수가 많고 하나님께 등 돌린 횟수가 많다는, 어찌 보면 암울한 시대적 이야기고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이런 용사들의 영웅 같은 승리의 이야기가 많은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회복의 은혜가 많은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등 돌리고 배반한 나의 죄와 오늘도 돌이킴의 횟수가 많다는 거, 이건 부끄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종속되어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길 원해요. 여러분, 광야 시절에는 아무것도 자기 주도로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유랑민족, 유목민족, 그냥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고 아침마다 떨어지는 만나를 주워 먹고, 정말 어떤 것도 자기 계획적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없었는데, 그러니까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너희들 절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축복의 땅을 허락해도 너희 절대로 나 잃어버리면 안 돼, 나 등 돌리면 안 돼, 가나안 땅의 우상에 빠져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구질구질하게 애고를 하듯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신명기를 통해 반복하는데, 아이고, 우리의 연약함은 어쩔 수 없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누리자 그들은 홀딱 그 가나안의 문명에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가보니까 그들은 농경사회, 지금은 농사 짓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당시에는 농경사회는 가장 최첨단의 그런 문명이고 가장 발전된 문명이었어요. 그들은 계획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 주도적 삶이 가능한 거예요. 언제가 되면 파종하고, 언제 되면 걷어서, 언제 되면 곡간에 얼마만큼 비축하고, 계획되고 뭔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멋진 거예요. 자기들은 내일 일도 어찌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오다가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계획적인 그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 그 따라가는 삶이 소풍길일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신뢰와 확신이 떨어질 때 불안하고 두려운 거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만 있어봐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오라는 대로 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길이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떨어지자 그것을 불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 자기가 무언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뭔가를 항상 경영해가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의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등 돌리고 배반하는,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오늘도 이 시대도 가나안의 문명에 홀딱 빠져 동화되어 거룩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 돌렸던 이스라엘의 백성이나,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의 문명의 위기와 유혹은 뭐예요? 과학, 물질, 정치예요. 그 모든 것의 공통된 특징은 자기 주도적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에요. 물질 많이 채워놓으면 내가 노후에 이렇게 안전한 삶을 살겠지? 내가 과학, 진리, 뭔가 합리적 선택, 또 정치, 수많은 다수결의 결정, 뭔가 안전하고 계획적인 삶을 살아보고 싶은 이런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 이 문명의 위기인데, 오늘도 이 시대가 교회들이 문명의 위기에 빠져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끄심보다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보세요.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부질없으며, 제가 2년 전, 3년 전부터 세워놨던 모든 계획이 이번에 다 박살났어요. 진짜 아이고, 우리 인간의 계획, 스케줄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오늘 원래는 만나기로 한 거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계획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들의 계획과 너희들의 주도적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무한 것인가를 이 시대의 사인으로 보여주실 때, 우리 그러니 더 세밀하게, 더 공교하게,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압도되어 그 강권하심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인생임을 배울 수 있는 그 시대적 교훈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것,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감동하는 것. 그럼 그때부터는 내 주도적 삶, 내 결정과 선택과 판단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지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그때부터는 내 힘과 내 결정권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상황, 처지, 형편에 대한 가능성, 확률, 통계에 대한 내 기획력, 분석력이 다 무너지고 그냥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게 돼요. 원래 그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에요. 오늘 삼손이 그래요. 그에게 갑자기, 여러분 원래부터 누군가는 그러대, 삼손 태어날 때 우량하고 힘이 겁나 셌다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나. 여러분 그는 보통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마다 강력한 유체적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자 주변에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나귀의 턱뼈가 있으니 그걸 잡아든 거지, 나귀의 턱뼈라는 기가 막힌 아이템이 그를 승리로 이끈 게 아닐진데, 우리는 오늘도 뭘 찾고 있냐면 삼손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나의 나귀 턱뼈는 어디 있는고 나귀 턱뼈를 찾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스펙과 학력과 배경과 정치적 줄이나, 여러분 어떤 나귀 턱뼈가 나를 승리로 이끌까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에게 있으면, 오늘도 우리 아까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오늘 제 메시지를 꼭 압축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역시 영성 있는 교회는 이게 달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강하게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내 자녀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귀 턱뼈 주세요가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나귀 턱뼈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자에게는 나귀 턱뼈가 아니라 옆에 개뼈가 있어. 개뼈도 돼. 말고 이제 개딱지로 쑤셔도 돼. 토끼 귀때기로 따귀를 때려도 죽어. 여러분 나귀 턱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 성령이 임하시면요 자기 주도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강권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든 괜찮다 이거예요. 똑같은 얘기, 똑같은 구조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와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볼래요? 안 찾아도 되고 찾아도 되고. 한번 찾아볼까 그럼? 요즘에 성경 찾으라고 그러면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무엘 16장 자 13절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하 바로 다 전에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는데 못 찾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다윗에게 뭐가?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돼. 즉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무엘상 17장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예요. 성령이 충만한, 이제 자기의 삶, 주도적 삶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삶을 살아가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러,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모독하고 조롱하는 골리앗을 만나자 그가 둘러보니 강가에 나가니 뭐가 있어요? 돌멩이, 물맷돌을 붙잡고 그를 쳐 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귀 턱뼈를 들어도 성공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돌멩이를 잡아도 승리하고. 만약에 그럼 강가에 나갔는데 돌멩이가 한 개도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전날 갑자기 수석 동호회가 와가지고 돌이란 돌을 싹 주워갔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럼 골리앗은 막 날뛰고 다녀? 아니에요. 돌이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된 다윗에게는 돌멩이라는 아이템이 없어도 침을 뱉어도 근데 점액질이 목을 막아 죽일 수도 있고, 폐 뱉었더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 들어와서 죽을 수 있고, 하여튼 뭐든지 죽어. 너무 급하게 급조한 티가 나죠. 좀 준비를 더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전 하나님 성령에 지금 감동됐다고 믿어요. 그래서 무슨 예화를 써도 먹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보세요. 나귀 턱뼈를 들고도 승리하고 돌멩이 들어도 승리해요. 그런데 거꾸로
여호와 영이 떠나가신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자, 16장 13절 핀 김에 바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지금까지는 다윗이 캐스팅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주도적 쓰임을 받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연 배우가 이제 사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울에게 임하였던 여호와의 영이 거꾸로 다윗에게는 크게 감동되고 임했는데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은 떠나갔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사울은 어떤 전쟁, 어떤 대적을 만나도 무조건 승리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간 사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면 이거 되게 귀찮게 하네, 이랬다 저랬다. 그죠? 다시 본문 한번 넘어보세요. 자, 16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장 20절 사사기 16장 20절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에 잡혀서 눈이 뽑히고 처참하게 끌려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삼손은 무조건 승리하고 무조건 잘나고 무조건 담대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 영이 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이 붙들린 인생이 되면 그 다음부터 무엇을 붙잡아도, 여러분 내 자녀가 어떤 아이템으로 살아가고 어떤 스펙을 갖춰야 성공할지 우린 이것에 관심 많지만 실은 하나님이 붙든 인생 되면 서울대 가도 괜찮고 약간 서운한 대학 가도 괜찮고 아니 대학을 안 나와도 돼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유학 가도 괜찮고 안 가도 괜찮고 서울에도 되고 경산에도 되고. 근데 요즘에는 이 진짜 중요한 여호와의 영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이걸 간과하고 어디에 신도시, 어디에 종교부지, 어디에 목 좋은 곳, 자꾸 이런 곳을 찾는 훈련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당당히 시댁간도 했죠. 저 경산중앙교회를 봐라. 이건 대구도 아니고 경산도 아니고 이건 도시도 아니고 촌도 아니고 애매한 곳에 오늘 내가 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이런 시국에 뭘 한단 말인가. 근데 왔는데 내가 오면서 너무 감동했어요. 이건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우리 앞에 수행하는 그 우리 사역자한테 야 진짜 올 때마다 도전인데 오늘은 더 도전이고 내 심장이 뛴다. 진짜 경산중앙교회 저력 있다. 아까 오는데 제가 평소보다 길이 더 막히는 거예요. 뭐 한다고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아마 이제 본당에 들어오려고 아마 주차장 전쟁인지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중앙선 넘어가지고 막 겨우 들어왔어요 제가. 진짜 그게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있어도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세상적 아이템을 찾으려고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영에 크게 감동돼요. 여호와 영이 이끄신 대로 한번 살아가 무엇을 하나님께 손에 들려주시던 그것을 잡고 승리하신 자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건 성령의 강한 임재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주제처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내 인생의 주도권을 이제 상황 따라 살아가고 처지 따라 살아가고 형편 따라 살아가고 감정 따라 살아가고 관계 따라 살아가고 여러분 내 물질의 유익 따라 살아가고 사상과 이념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말씀에 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상황을 이기고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말씀으로 인하여 처지도 이기고 가능성과 확률도 뒤집고 관계와 감정도 휘둘리지 않고 그냥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은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 예후예요. 예후.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그 불의한 왕조가 예후의 칼날에 다 무너지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열왕기하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 가문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예후를 통해 그의 검을 통해 진짜로 아합의 집안이 다 전멸하고 심판받게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예후는 그 손에 검이 들려 있어도 승리해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서 1장 보면 계속해서 두려워 떠는 포스트 모세라는 전대미문의 지도자 뒤에 지도자가 되었으니, 리더가 되었으니 얼마나 중압감과 책임감과 두려움과 비교의식이 내가 벌레같이 느껴졌을 거고, 내가 맡은 모든 책임감이 아마 돌처럼 바위처럼 날 눌렀을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다독이시고 어르고 달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쫄지 마라, 도망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며 능히 너를 대적할 원수가 없을 것이다. 아예 승리를 보장해줘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명한 바 그 율법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무엇을 해도 승리한다는 승리의 보장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1장 9절,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야, 너 왜 이렇게 불안해?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해? 너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네 욕망이야? 네 소욕이야? 네 감정이야? 네 복수심이 아니잖아.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잖아. 할렐루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무조건 담대하고 무조건 강하고 무조건 놀라지 않고 무조건 자신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범신론적 우주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할 수 있다 긍정의 마인드가 믿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며 그 말씀에 어긋나고 반대되고 충돌하고 빗나가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워 떨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놀라지도 않아도 돼요. 강하고 담대하셔도 돼요. 오늘 이 모임처럼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미친 짓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 따라가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내 본능과 악한 본성은 그런 거 따라가는 거 좋아해. 오직 여호와의 율법, 즉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여러분처럼 아침 저녁으로 새벽부터 모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도 않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구조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따라, 그러니까 상황 따라, 처지 따라, 형편 따라, 물질 따라, 감정 따라, 관계 따라, 사람 따라, 이념 따라, 내 꼬라지 따라. 힘들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께 붙들린 게 아니라 자기 주도적 삶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 처지, 형편 속에서도, 어떤 감정,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예후처럼, 여호수아처럼 검을 잡아도 승리한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성령이 강하게 임재한, 성령이 충만한 인생들, 그런 사람들은 나귀 턱뼈를 잡아도 승리하고 돌멩이를 잡아도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상황, 처지, 형편도 가르는 사람들은 검을 잡아도 승리하더라.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바로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어찌 보면 말씀의 순종의 장기적 순종이 바로 사명이에요. 단기적 말씀의 순종이라면 그 순종이 장기화된 게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그죠? 오늘도 큰 장기적인 말씀의 순종이 사명이라면 그 사명 따라,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인데, 그런 사람은 무엇을 붙잡아도 또 승리해요.
모세가 그렇죠. 여러분 40살에 지명 수배자가 되어 이집트의 궁궐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을 살. 이제 외국에 나가 이제 모국어를 40년 동안 쓰지 않고 이방 나라에서 여러분 40년을 사는 거야. 80의 노구에 그 모세에게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는 오늘도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입 가나안시키시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선봉에 그를 리더로 세우신다는 엄청난 사명을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 두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명수배자로 그 땅을 떠나가고 모국어를 쓰지도 않은 지 40년이야. 어떤 상황, 벌써 나이는 이미 80이야. 이제는 어떤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로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는 손살을 치며 못한다고, 내가 무엇이가 하는데 그런 일을 하냐고 막 손살을 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려고 해. 그러자 출애굽기 4장 한번 볼까요? 미안해 자꾸 시켜서. 자, 출애굽기 4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거야. 하나님께 시키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모세가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널 지켜준다니까, 내가 다 준비해놨다니까, 그런데도 이제 모세는 그 사명을 선뜻 흔쾌히 받지 못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자, 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팡이니이다. 자, 아직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주신 장기적인 순종, 즉 사명을 아직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자 그의 손에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래요? 지팡이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a staff 그래. 그냥 지팡이에요. 흔한 그냥 막대기예요. a staff, 지팡이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그가 이제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죠. 10절 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물론 이게 언어적 장애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40년 동안 한 언어를 쓰지 못하면, 저도 그래요. 뭐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저는 한 20년 동안 옛날 배웠던 영어나 일어를 안 쓰니까 요즘 보니까 이제 단어도 잘 생각 안 나고 좀 들리긴 하는데 이번에 나갔다 미칠 뻔해서 말이 안 나와서. 그러니 이분은 40년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우리 함께 가나안으로 가자요. 막 이러면 이게 좀 카리스마가 없잖아. 모두 다 일어나자요. 막 이러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짓거리.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목사님, 시킬 만한 사람을 시키셔야죠. 우리가 잘하는 거. 이럴 때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건 허접한 a staff,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지팡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집요한 설득에 이제 그 사명을 붙잡아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수용해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사명으로 사는 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에요. 자, 18절부터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도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도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들어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방금 전까지 사명을 받들기 전에, 즉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딱 붙잡고 책임지기 전에는 그의 손에 들려있던 건 어스태프, 아무것도 아닌 그냥 흔한 막대기일 뿐이었는데, 그 사명에 붙들리자, 할렐루야, 사명에 붙들리자 그의 손에 잡혀있는 건 어스태프가 아니에요. 뭐예요? 스태프 오브 로드, 주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영어 써서 그러는 거예요? 나만 감동해요? 눈물 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사세요. 그게 가장 강력한 인생이에요. 성령 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내 상황 처지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 쫓아 순종하고 살아가면 낙이 턱뼈를 잡아도 승리하고, 돌멩이를 잡아도 승리하고, 검을 잡아도 승리하고, 모세처럼 지팡이를 잡아도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회 다니면서 만나는 많은 입지적인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매년 집회 가는 합동치 한 교회인데, 그 교회 이제 제가 가면 이제 픽업을 담당하시는 안수 집사님인데, 옛날에 이제 되게 거칠고 나쁜 길에 몸을 담았던 적이 있어요. 건달. 그래서 도박과 술 중독에 마약까지 손을 댔던. 근데 그 어머니가 참 신실한 권사님이에요. 그 아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자녀의 문제로 혹시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번 제가 성령의 감동, 이번에 이런 경산중앙교회에서 제가 이제 이번 집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팀과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성령의 감동을 주시더라고. 오늘 특별히 이번 집회를 통해, 이 특세를 통해 특별히 간섭하시고 만지실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오늘 이틀간은 진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셔서 그 문제들이 다 풀려지고 회복된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심장을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가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중에 죽을 것 같은데, 막 이제 자기가 봐도 자기 인생이 막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진 거예요. 건달 세계에서 늘어진다고 그러는데, 후배들한테도 무시당하고 막 자기가 완전히 걸레같이 된 자기 인생.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가 보이더래요. 그 새벽에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술 냄새 풍기면서 뒷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에 의하면 한 달 반 동안을 그냥 가서 그 새벽에 앉는 순간부터 1시간 넘게 계속 눈물이 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반 동안 울었대. 계속 가서 눈물만 흘리고 놀라. 그러면서 자기 죄가 다 드러나고, 마치 빛에 가까이 가니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더럽고 추악한지 몰랐는데, 빛에 가까워지니 자기의 그 더러움이 다 드러나고 너무너무 흉물스러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매일 눈물밖에 안 나오는 어느 날, 그 교회 선교사님 한 분이 오신 거야. 그래서 자기 선교지에 차량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자기 수중에 유일한 전 재산이 자기가 적금을 풀은 800만 원, 그걸로 이제 용달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려고 했던, 그거를 성령이 감동하시고 막 뭔가 뜨거워져서 그냥 그거를 그냥 선교지에 바쳤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인생이 붙들려서요, 뭘 해도 성공해. 그냥 뭘 해도, 길거리에서 노점을 해도 되고, 그래서 좀 해서 좀 늘려가고, 그러다가 김밥 천국 하나를 차렸는데, 인대가 다 나갔어. 하도 싸서. 그래서 결국에는 인대가 다 나가서 팔을 못 쓸 정도로 김밥을 싸가지고 그만뒀어요. 빌딩 몇 개, 1년에 저 부산 해운대 집 한 채씩, 건물 하나씩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김밥을 말아도 승리한다. 그리고 나서 할 게 없잖아. 팔이 아프니까. 그래서 뭐 힘 안 들이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넓은 땅 부지 하나를 해서 주차장을 해요. 주차장.
근데 그 그러니까 주차장도 포장도 안 했어. 여름에가 먼지나 죽겠어. 내가 포장 좀 하라고 그랬더니 그 돈도 요즘 여러분 포장도 안 된 흙으로 된 그런 주차장에 누가 들어가요? 거긴 차가 몇 터져. 그리고 한 호텔이 뭔가 이 허가를 내는데 이 성수기에 주차 면수가 부족해서 뭐 큰일이 난 거예요. 자격이 박탈되고 면허가 취소돼. 그래서 갑자기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총지배인이. 거기를 그냥 전속 계약을 맺어서 성수기에 그냥 한 달 그냥 거기 주차장으로 그냥 빌려줘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한 5천만 원씩 벌어요. 그냥 한 달. 돈이 어지간히 많은가 보네. 너미 얘기라고 놀래지도 않고. 그렇게 안 생겨가지고 하여튼 나는 그거 보면서 더 놀란 거 해야겠다. 자꾸 오기가 생겨 여러분 때문에. 거기도 합동측인데 광주에서 중장비라던 장로님이 있어요. 저랑 친해가지고 종종 만나는데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가족을 꼭 이제 초대하시는데, 근데 아버지부터 섬기던 그 시골에, 그러니까 여기로만 딱 이런 광주 시내에 사는 분인데 아버지 때문에 선대부터 섬기던 그 시골에 있는 아주 오래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 담양, 그러니까 딱 대구에서 경산처럼 이렇게 외곽에 있는 그 동네 그 시골 교회를 섬기러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 시골에는 뭐 중장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장비 하시던 분이 중장비를 내려놓고 이제 막상 가서 그 담양에 할 게 없으니까 아주 허름한 촌집에서 돼지갈비를 굽기 시작했어요. 내가 처음 초창기 때 갔을 때는 이거 막 엉망이야. 진짜 막 쓰러질까 봐 신발은 꼭 한 짝씩 잊어버리고 막 그지 갖다 밀어갖고 막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옆에 앉아서 같이 먹어야 돼. 그냥 무릎 아파 죽겠는데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먹어야 되는 그런 데였는데, 지금 가면 막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지금 지점들이 서울까지 막 나서 돼지갈비, 소갈비도 아니고 돼지갈비 거가지고 지금 1년 매출이 지금 500억 원이에요. 이 정도 돼야 놀라. 5천만 원은 내가 잘못한 거네. 보니까 가만 보니까. 그리고 광주에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원래 광주에 가면 지금 되게 광주의 토속 음식처럼 소문이 난 애호박찌개 알아요? 고추장찌개. 그게 실은 광주 음식이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 경기권에서도 흥행하던 음식인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자기 교회 건축을 하는데 건축 헌금을 드리고 싶어서 자기 있는 걸 전 재산을 대고 계속해서 그 교회 건축 헌금을 내고 싶으니까 그냥 초라한 집에서 그냥 고추장찌개를, 그냥 애호박찌개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관광버스로 전국에서 와서 줄을 서서 먹어요. 맛도 없어. 이거 뭐 내가 가서 보니까 뭐 손이 덜덜 떨릴 만한 맛, 소름 끼치는 맛도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먹어야 될 것 같은 의무감이 들어요. 안 먹으면 죄인 같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셔서 건축을 감당하고도 남았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거다.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낙이 턱뼈를 잡아도 괜찮고, 물맷돌을 잡아도 괜찮고, 막대기 지팡이를 잡아도 괜찮고, 칼을 들어도 괜찮고, 돼지갈비를 구워도 괜찮고, 김밥을 말아도 괜찮고, 애호박찌개를 끓여도 되는구나. 신명기 28장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축복. 한번 신명기 28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네, 약속할게. 이게 마지막에 진짜 다시는 안 시킬게. 자, 신명기 28장. 자, 1절부터 시작할게요. 신명기 28장 30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알았어요.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라. 6시 됐다. 강팍한 사람들. 자, 28장 1절부터 여러분 읽을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진짜 내 말씀으로 들리면 축복이에요. 믿어지면 은혜예요. 그래서 그 믿어지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기적이 나요. 반드시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완전한 약속으로 믿으시며 아멘 하시길 바라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제가 뭐예요? 말씀과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청종하고 살아가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높이시고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황, 처지, 형편 도저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지금과 같은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청종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오늘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식들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들이 복을 받고 소와 양, 왜 짐승하고 소와 양은 왜 따로 뗐나 몰라? 헷갈리게. 하여튼 짐승 새끼들도 소 새끼도 양 새끼도 그 또 뭐야 또 하여튼 토지의 소산도 광주리 떡반죽 그릇도 광주리도 복을 받고 또 뭐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 이건 뭐냐면 뭘 붙잡아도 뭘 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진짜 그냥 에이 뭐 그럼 그렇지라는 주제로 그냥 표어로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번에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 말씀 탁 붙잡고 우리도 살아가서 뭘 해도 여러분 미국 가보면 이 동부와 서부에 양대 산맥 햄버거가 있어요. 미국의 3대 버거 알아요? 이 동부 쪽에는 쉑쉑 버거, 알았어요. 저기 오뎅이나 실컷 드셔. 저기 나가서 컵밥하고. 동부 쪽에는 쉑쉑 버거, 서부에는 인앤아웃 버거, 또 파이브 핑거스라는 이게 3대 버거인데 서부 쪽에 유명한 인앤아웃 버거가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버거집이에요. 인앤아웃, 들어가도 나가도. 오케이? 그냥 먹지만 말고 이렇구나 생각하면서 먹을 때마다 감동하시길 바라요. 오늘 보니까 이거예요.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근데 지난번 왔을 때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에서도 그린 패밀리 그 하벨러비의 회장은 뭐예요? 액자 틀 만드는 사람이에요. 액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액자 프레임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액자 틀을 만들어도 되고 또 ADF 법전을 들어도 되고 지팡이를 들어도 되고 검을 들어도 되고 돌을 들어도 되고 턱뼈를 잡아도 되고 햄버거를 잡아도 김밥을 잡아도 숯불갈비를 구워도 김밥을 말아도 애호박찌개를 끓여도 되더라. 여러분의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강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 따라 살아가. 이제 너미 얘기로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신 이야기를 너미 교회 책에서 읽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 경산중앙의 모든 가족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 이야기로 다음번에 한국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멋진 예화 간증거리가 여기서 넘쳐날 지어다. 오늘 그 축복의 시작이 여기서 발언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적이 여기서 진앙지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믿으신 분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우리 가정과 이 어려운 때에 내 자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꽉 붙들어 주셔서 무엇을 붙잡아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그리고 깊이 믿는 마음으로 외쳐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